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일일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하루가 우리의 일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그 하루하루가 소중해질 때 우리의 일생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하루를 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이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왔고 무슨 일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명한 인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잘 가고 있었던 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은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참 바빴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하루는 참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바쁜 하루의 원동력이 기도였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었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너무 바쁜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기도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아무리 바쁜 하루를 할지라도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분주하게 살지 않고 그 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8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 열병을 고칠 때 그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은 또 새벽에 아침부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3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데 이유가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러 와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때가 새벽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오기는 했는데 기도하러 뒤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줄을 서고 번호표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셔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아니 물 들어올 때 조져야지 지금 여기서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 만나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상황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동일한 상황에 분주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밀려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분명하게 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사람들 끌어모으러 온 거 아니다. 인기를 끌러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떠나가시니라 그랬고 그 같은 본문을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주변의 사람들, 어른들까지 다 표현하자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수군거리고 웅성웅성대고 야 저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막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웅성웅성대고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건 잘됐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제자들은 그 헛바람이 들까봐 헛파의 바람 들까봐 그냥 바람을 한 번에 빼버리시고 반대편으로 가라 그러시고 우리 요한복음 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고 그 의도와 목적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훑어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막 흥분하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한 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셨고 지금 오병이의 표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 건너편까지 쫓아온 거예요. 정말 열심히 특심했죠. 대단하죠.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여기까지 쫓아오고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예수님 왜 찾아와요? 떡 먹으려고.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님 왜 찾아옵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6장 60절에 그러면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니라 하고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기한 일 해주고 예수님이 뭐 서커스 뭐 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일 해주면 그거 보고 신기하고 놀라고 즐겁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왔을 때 그들을 남겨두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신기한 일 해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떡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돈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인 떡을 주셨고 그들에게 병 고침을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사람은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그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시는 것처럼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분명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내 정체성, 사명감, 그리고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구름이파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때 제일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막 몰려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시던 그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전해야 될 건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제일 먼저 이병수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잊어버려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야 하고 무리 중에 제자들이 나타나야 하고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왜 따라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본을 받아 우리도 주님을 따라오라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초점이 바르게 잡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 초점으로 바르게 딱 잡힐 때 상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이 안 좋은 사람 안경 벗으면 초점이 흐릿합니다. 그러면 상이 제대로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걷지 못하거든요. 그때 안경을 쓰면 상이 딱 잡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 일생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